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사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본문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완전히 삶이 바뀐 거, 그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위대한 선배들의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런 극적인 만남이 없지만, 그러나 극적이지 않더라도 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7장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듣다 보면 사울과 대단히 흡사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심, 여기에는 좀 공통된 점이 있다, 그런 것들을 느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걸 느낀다면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걸 생각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요, 그 애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원래는 다 굶어 죽어야 될 그런 기가 막힌 기후적인 재앙이 벌어질 그때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먼저 계시받고 전체 이스라엘에 7년간 풍년일 때 흥청망청하지 않고 다음 7년간의 흉년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쉽지 않죠. 7년간 잘 나가다가 7년간 꼬꾸라지는 그런 일을 미리 알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으로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이지만 이집트가 그에게 총리직을 맡기고 그 총리직을 인하여서 이집트도 살리고 잃어버렸던 자기 가족 70명도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죠. 그 이민 1세대에서는 존중받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자리 잡은 땅에서 너무 번성하니까 그때부터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의 정점에 뭐가 있었냐면 인구의 정식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다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뭐 태어나는 애들이 외모야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그 아이가 인구 정책 때문에 외국인 박해의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애틋하고 좋아 보였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고 3개월을 데리고 있어요. 근데 그 3개월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자꾸만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소문이 돌면 그 아이가 뭐 아기 때 죽는 것보다 더 험하게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났어요.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석 달 동안 데리고 있다가 버렸습니다. 그 버린 게 바로 갈대 상자예요. 물이 안 새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애를 둥둥 띄워서 나일강에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갔다가 건져냅니다. 그래서 그 건져낸 아이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요, 2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능하였더라. 그러니까 40년간 실력을 갖춘 거예요. 왕족이죠. 배움 좋죠. 외모 탁월하죠.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됐는데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전에는요 배운다고 바빴어요. 그전에는요 준비 기간이었어요. 근데 딱 40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제일 깊이 들어온 게 뭐냐면 노예로 살고 있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그 처참한 혈통적 자기민족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왕자라는 자기의 위치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내가 케어해야 되겠다. 결국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능통하고, 그리고 내가 이집트의 내부에 있고, 그리고 이집트 내부에서 실력자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은 차에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 늘 원통해요. 노예인데요. 뭐 억울한 일 안 당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근데요, 그 압제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통한 일 당할 때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유대인 편들다가 애굽인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도 가만 안 당하니까 티격태격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 얼마가 지났는데요, 그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모세가 형제들이, 유대인이라는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왕자가 노예의 편을 들어주니까 이 노예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안에 있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 전체를 구원하려나 보다 라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하회시키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여기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회시키려고 했습니다. 야, 너 그 형제끼리 왜 싸우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모세를 확 떠밀면서, 싸움을 말리는 그 모세를 확 떠밀면서, 누가 너를 관리요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 왜 우리끼리 싸우는데 관리 노릇하고 재판장 노릇하냐? 너 그럴 자격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세웠냐? 세우지 않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던집니다.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만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너 어제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내가 봤다. 그 살인자가 나도 죽이겠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이거 팩트에서 완전히 폐부를 찌르고, 그리고 또 하나, 그쪽은 두려움에 가득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못 깨닫죠, 당연히.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막 도망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사는 미디안 광야에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간 살았는데, 천사가 그때의 32절에 나타납니다. 나무 덤불이 있는데요, 불꽃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은 안 타는 거예요.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가시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옛날에 불도 흔하지 않은데. 그래서 가서 이 이상한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가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하고 호기심 어리게 거기 갔는데요, 천사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서 말씀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세에게 맨 처음 했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선 곳에 네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서 있는 이 땅은 지금 너무나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34절에 말씀하시냐면요, 34절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신다. 이게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인생을 모른 척하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생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준비하셔가지고 때를 기다렸다가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 40년 전에 나타났으면 훨씬 더 형편이 좋지 않아요? 훨씬 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때는 모세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때는 주님 안 나타나셨어요. 지금은요, 광야에서 40년간 말도 잊어버리고 글도 잊어버리고 모든 기술도 잊어버리고 퇴화돼서 리더십의 마음까지 하나도 없는 평범한 아저씨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마치 왕자였을 때 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가서 애굽에서 모든 백성을 구해내라, 그걸 내가 계획하고 너한테 지금 왔다, 그리고 너가 그 적임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길과 내가 지금부터 다시 계획하는 모든 인생은
완전하게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전 것을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면 너는 새로움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날로 보면 세례예요. 그래서 물을 우리 머리에 뿌릴 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전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세례받아요? 옛사람은 죽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죽지 않으면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주지만 어떤 교단들은 야, 그걸로 약해. 그 정도로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해. 그 정도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인생에 대한 무게를 감지하지 못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리만 들리고 불은 타지 않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요, 그렇다면 나도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거야. 당연합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해보다 맑고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나서 바울아 바울아, 아니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냐.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각막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밝은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밝은 것을 봤기 때문에 마치 캄캄한 공간에 있다가 빛을 보면 우리가 한동안 안 보이는 것처럼 그 한동안이 바울에게 사흘이 주어졌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세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울이 바라봤던 이 세계를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멀게 하시고, 마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처럼, 마치 물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우리의 세대인 것처럼 눈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볼 때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보도록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교단은요, 물 그거 안 돼. 모세 같은 사람도 그런 충격이 있어야 변했는데, 사울도 그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바뀌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침례를 해요. 침례. 물에다가 확 잠갔다가 꼬르륵 하고 난데 다시 탁 일으켜요. 우리는 그 물에다 확 잠그는 거를 약식으로 해가지고 머리에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적셔가지고 얹고 적셔가지고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잖아요. 순복음교회는 막 단체로 강에 가가지고 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잠궜다가 확 올리고. 침례교단은 그렇게 강에 안 가고 뒤에 침례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이렇게 욕조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신발 벗으라고, 눈 뜨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라고,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로워질 인생 앞에서 그는 보세요. 땅에 엎드려가지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한 끼 정도 굶지 그 다음 끼니부터는 제가 먹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흘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일이 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게 자식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마 사흘 동안 먹고 마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작가 박안서 씨도 그렇게 했다고 책에 기록한 거 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10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것으로 내가 유대에 애국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다. 모세하고 똑같죠? 잘못된 충성심에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모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반의 삶에서 맨날 잠만 자고 게임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다메섹 도상 같은 데서 불러가지고 리더로 쓰느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치관 안에서 뜨겁고 열정적이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이 일어난 동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이란 단어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여러분, 내가 여기 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쓰세요. 아이가 부르면은 엄마가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 무슨 말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 모릅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야? 어떤 내기의 즐거운 말이, 어떤 내 삶에 유익한 말이, 또는 어떤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말씀하시는 주님께 의존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이쪽으로 금을 던지면 아무것도 낚을 수 없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론적으로 도무지 안 맞는 말이지만, 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말이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와 동일한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그런 거 있어요? 절대 없죠. 내일 하는 거 회사에서 요만큼 시켜도 안 하는데, 그래 놓고 월급 많이 받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을 하면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지 않기를 저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땀 흘리고 헌신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또한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이 땅에 내게 주어진 하나의 직업적 소명을 사랑함으로 완수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원을 몰아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아나니아가 했던 일이에요. 말씀하세요, 주님.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기 사울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어쩌고 눈이 멀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환상을 보여줬어.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 하면, 너가 와가지고 안수기도 하면 그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몸이 강건해지는 그 환상을 걔가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지금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여기도 환상 보여주고 저기도 환상 보여줄 바에야 여기 그냥 내비두고 저기 그냥 낫게 하시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자원 낭비 아니에요? 뭐 하려고 두 사람한테 텔레비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굳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이 사람이 옮겨가지고 저기 가게 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예,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하나님 사람 만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뭐예요? 예,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굳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이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연합하여 뜻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정신을 구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형제가 우애하여 부모님의 가업을 이루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것처럼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화목한 것처럼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론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희한하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모세도 꼬꾸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너무 경이로워서 막 사람이 두려움 가득하거든요. 근데 보면요 할 말 다 해요. 저는요 못 배웠어요 하고 할 말은 해요. 모세도 저는 말이 어눌해요 하면서 자기 말고 딴 사람 보내라 그래요. 할 말 다 해요. 근데 이 아나니아도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사울의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죽여도 사명권을 가지고 있는 그 티켓을 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도망가야 할지 아닐지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그 사람을 내가 가서 만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주님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정보 전달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15절 한번 제가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한번 따라 가라 예. 두 말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미 계획한 사람이다. 그 모든 것이 내 계획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내 손아귀에 있다. 그가 무슨 짓을 했건 간에 그 사람은 내 손아귀 안에서 지금까지 놀았을 뿐이다. 그가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뒤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거야 이 말을 하십니다. 이거 뭐냐면요 그가 누구를 죽였던 뭘 했던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은 그의 어떤 도덕성과 그의 어떤 신분과 그의 어떤 이전에 잘못했던 이런 것들 다 떠나서 나의 선택이 제일 우선순위야. 내가 그를 선택했어. 그때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못 갑니다. 그거 구약 성경에 요나가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계획하셔도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저는 저렇게 살기등등하고 사람 죽이던 놈
오히려 하나님께 제일 크게 쓰임받는 그 꼴 나는 못 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을 박해한 그것들을 회개해가지고 잘 살게 되는 그 꼴 나는 못 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끝까지 거절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갇혀있다가 나와가지고 복음 전했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는 뭐예요?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티끌같이 쓰임받으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티끌이라도 주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 맞아요. 티끌 같은 나라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쓰임받는다면 이성은 거절하지만 믿음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서 안수기도 하니까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예. 가끔씩은 요즘 이제 의학이 워낙 발달됐으니까 이거 약간 백내장 벗겨놓은 게 같아, 그죠? 예. 당연히 그 비달에 눈이 타버렸을 거예요. 눈이 타버렸는데 아마 기도할 때 백내장 이렇게 껍데기 벗겨지는 것처럼 한풀 딱 벗겨지니까 뭐죠 그거? 얼굴 이렇게 검해지면 이제 다시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입니까? 여전히 살기등등한 세상입니까? 여전히 욕심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내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젊은이가 공고한 날이 이르러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그날이 속히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도 씹어 삼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세월은 남편에게 매이고 아내에게 매이고 자녀가 태어나면 거기에 99% 매여서 어쩌면 한 걸음도 앞을 향하여 진보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건강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고한 날이 속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그날에도 하나님을 꿈꾸고 있으며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기대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믿음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